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너희는 1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지켜야 될 이 3대 절기인 유월절과 맥추절과 그리고 수장절, 이 세 절기를 말합니다. 지금 우리들은 유월절을 고난주간에서 부활주일까지의 기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악의 도성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유월했습니다. 넘어갔습니다. 유월했다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이 절기를 지키면서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장절 혹은 장막절, 이 절기는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죠. 근데 두 번째 이 맥추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절기인데, 이 맥추절을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초실절이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두는 때라,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6월절 다음에 있는 절기가 이 절기인데, 6월절 다음에 첫 번째 거둘 수 있는 열매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난 후 우리가 거두게 되는 그 열매, 우리가 거두어야 될 그 열매가 어떤 열매입니까? 믿어서 구원받는 구원의 열매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그 어떤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죄짐을 지고 대신 피 흘려 처형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첫 번째 구원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성경은 증거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성령의 역사로만 되는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신 후, 유월절이 지난 후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나를 예수 믿게 해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를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초실절인 것입니다. 이때가 보리 추수하는 때인지라 맥추절이라 이렇게 부릅니다만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바로 칠칠절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77이 49, 49일이 지난 다음 날이라고 해서 칠칠절, 그리고 49일이 지난 다음 날이 뭡니까?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맥추감사주일은 칠칠절이고 오순절입니다. 그러면 오순절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실상 오늘이 바로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맥추절을 어떻게 기념하고 무엇에 감사하며 무엇을 다짐하고 기억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어야 하는 걸까요? 당연히 성령님에 관한 교훈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성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주일이 되겠고, 그 다음에 6월절 부활주일, 이것은 성자 예수님에 대한 감사절이 되겠고, 그 다음에 맥추감사절, 이것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소위 모태신앙으로 자란 집사님이신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집사님, 예수를 구주로 믿으세요? 이렇게 물으면 예라고 대답해요. 그런데 실상은 지금 이 순간 내 숨이 멎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는 믿지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도 믿지만, 그러나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을 바로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이 어디에 계신지, 성령께서 나와는 지금 어떤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계신 분인지 이것을 제대로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구원받은 것도 같고, 그러나
받았다고 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것도 같고, 자신이 신앙생활 하는 것을 스스로 봐도 말씀에 제대로 순종도 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이건 내가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구원을 받은 건지 못 받은 건지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어령 씨가 쓴 아들이여 이 산하를, 이 책에 보면요, 유명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옛날 어느 곳에 수염을 길게 멋있게 기르고 다니는 노인이 있었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동네에 살던 이 꼬마 하나가 궁금한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이 꼬마가 너무너무 궁금하게 여기다 못해서 이 할아버지에게 질문을 합니다. 할아버지, 왜? 할아버지는 주무실 때 그 긴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주무세요, 이불 밖에 내놓고 주무세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 질문을 받은 할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모르겠어요. 야, 도무지 된 모르겠다. 오늘 밤 지나고 난 후에 내일 대답해 줄게. 이렇게 말해놓고는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수염을 이불 속으로 집어넣고 잠을 청하니까 답답합니다. 꺼내놓고 자다니까 뭔가 허전해서 잠이 오질 않습니다. 수십 년을 달고 다니는 수염이었지만 자기 수염을 어디에 놓고 자는지를 모르겠더래요. 자기 자신의 처지를 모르고 사는 인생을 풍자적으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받은 것도 같고 안 받은 것도 같고, 주일날 교회에 안 나가자니 찜찜하고, 나가자니 이거는 뭐 재미도 없고 억지로 나가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릴 때 보낸 그런 서신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다녔지만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왜 또 끌려다니느냐? 예수 믿기 전에는 신령한 세계에 대해서 몰랐으니까 그랬다고 할지라도 이제 너희가 신령한 세계를 알고 그 속에 사는데 왜 그러느냐?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신령한 것이라는 게 뭡니까? 신령한 것, 어떤 것이 신령한 것입니까? 기도만 하면 뭐 온갖 환상을 보고 또 미래의 일도 다 알아맞히는 그런 사람이 신령한 사람일까요? 만일 이런 사람을 신령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점쟁이도 신령한 사람입니다. 점쟁이 얼마나 잘 알아맞힙니까? 귀신같이 알아맞힙니다. 그것이 뭐가 이상합니까? 귀신의 도움을 받는 자가 귀신같이 알아맞히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귀신같이 알아맞히는 거죠. 사탄은 영물입니다. 그까지 과거의 일 정도 알아맞히는 것도 못한 데서 어디 귀신 노릇 해먹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미혹 다음에는 안 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마귀 사탄이 과거의 일을 잘 알아맞힌다고 할지라도 내일 일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과거의 일을 쪽집게같이 알아맞히니까 미래의 일도 알아맞히는 줄 알고 점쟁이를 찾아가서 우리 아들 대학에 합격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이 사업하면 성공하겠습니까? 실패하겠습니까? 이번에 국회의원에 출마하면 당선되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이런 때만 되면은 유명하다는 점쟁이 집은 문전성시를 이룬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똑똑한 것 같아도요, 정말 어리석은 게 인간이에요. 어떤 선비 셋이 과거를 보러 가다가 유명하다는 점쟁이 집에 들렸답니다. 복채를 걷어가지고 점쟁이 앞에 놓고는, 신령님, 우리가 과거를 지금 보러 가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었더니 점쟁이가 이 세 사람을 뚫어지게 탁 쳐다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손가락 하나를 딱 들어 올리더랍니다. 이 서생들이 한양으로 가서 과거를 치르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셋 중에 한 사람만 급제를 하고 둘은 떨어진 거예요. 그래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야, 그 점쟁이 진짜 용하다. 우리 셋 중에 한 사람만 붙을 거라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점쟁이가 더 유명한 점쟁이가 됐대.
점쟁이 집에서 일하는 조수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손가락 하나를 탁 드셨는데 그 의미가 뭡니까? 그거야 한 사람이 합격했으면 한 사람만 붙는다는 뜻이고, 두 사람이 합격했으면 한 사람이 떨어진다는 뜻이고, 셋 다 붙었으면 몽땅 한꺼번에 다 붙었다는 거고, 셋 다 떨어지면 몽땅 한꺼번에 다 떨어졌다는 뜻이지? 참 쉽다.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용하다는 점쟁이나 무당이라도요, 결국 그건 사탄의 역사이고 사람을 넘어뜨리고 멸망시키기 위한 전술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령하다고 할 때 뭘 신령하다고 하느냐, 뭐 이런 것을 보고 신령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을 가리켜 신령하다라고 하는 것인가? 본문에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니?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구주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보혈의 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구주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가리켜서 신령한 것이라고 합니다. 신령한. 여기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이걸 믿는다면 바로 여러분이 지금 신령한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사람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믿습니다 하긴 하는데 어떤 때는 정말 믿는 건지 아닌지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더 솔직히 말하면 잘 믿고 싶은데 나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도무지 믿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도 내 마음에 없는 것 같고, 아이고 나 같은 사람 속에 그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계시겠는가? 내 믿음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그런데 여러분, 성령 받았다, 혹은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신다라고 할 때 그 증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흔히 방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꿈도 꾸고 기도도 청산유수같이 잘하고 열심도 저절로 생겨야만 성령의 사람인 줄로 압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능력 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정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의 증거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신비적인 체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가 깨달아지는 것이 가장 큰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설사 여러분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것 같더라도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데, 혹은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작고 큰 죄들이 생각해서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할 마음이 생긴다면 바로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목사님께 빈정거리면서 말꼬리를 물고 늘어졌더랍니다. 목사님, 뭐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날마다 무거운 짐을 지고 뭐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뭐 쓰러질 때 뭐라고 하면서 죄짐이 그렇게 무겁다고 하던데요. 목사님, 저는 아무런 죄의 무거움 같은 거 느끼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데요. 도대체 죄가 얼마나 무겁길래 그런다는 거예요? 100kg나 됩니까? 200kg나 됩니까? 이렇게 빈정거리며 물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되물었답니다. 선생님, 죽은 사람 위에다가 쌀 한 가마니를 올려놓으면 그 무게를 느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영적으로 내가 살았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죄가 깨달아질 때, 아,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질 때, 그것은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지만 주님을 나의 구주로 확신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증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니까 내가 말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하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대통령의 아들이 집을 나와 돌아다니다가 시궁창에 빠지고 가시덤불에 걸려 옷도 다 찢겨진 그런 모습으로 거리에 나왔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저 거지라고 놀려댔습니다. 자기 자신도 쇼윈도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니까 영락없는 형편없는 거지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모습을 보고는 실망하고는 슬픔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거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그것은 성령으로 인을 쳤다. 즉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의 도장을 꽉 찍어 주셨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내가 찍은 도장이 아닙니다. 교회의 목사나 어떤 성직자가 찍어 주는 것도 아니고 관청에서 증명해 주는 것도 아니라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찍으신 도장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권세도 그 효력을 없앨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성령님의 도장을 찍어주셨는데 누가? 아무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 구원의 사랑에서 끊어낼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이기 때문이요,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이요, 역사하심이요, 그 은혜로 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요, 내가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기도도 할 수 없고요, 신앙 고백도 할 수 없고 죄를 죄로 여길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고 찬송할 수도 없고 예배드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역사를 자꾸 소멸시키는 것이 문제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내 속에 오셔서 예수 믿게 해주신 그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금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자꾸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신앙 양심을 자극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 가까이 나가도록 인도하시는데 자꾸 피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 사탄의 방해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천사같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장을 콱 찍어주셨기 때문에 이 신분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 사탄의 방해와 미혹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바울 사도만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도 자기 속에 두 법이 있다고, 두 법이 싸운다요. 즉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마음과 마귀가 미혹하는 쪽으로 살고자 하는 두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랬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 얘기 들어서 잘 아시죠? 어떤 인디안 추장이 손주들을 앞에 놓고는 한 이야기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단다. 그런데 한 마리는 아주 악한 늑대라서 화를 잘 내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거만하고 거짓말하고 교만하고 아주 못된 그런 늑대이고, 또 한 마리는 기뻐하고 평안하고 사랑하고 칭찬하고 남에게 소망을 주고 오래 참고 겸손한 아주 복스러운 늑대, 이 두 마리가
항상 속에서 싸운단다. 그때 손주 녀석이 할아버지에게 묻으면 할아버지, 그럼 할아버지 속에도 그 늑대 두 마리가 있어요? 그럼 있지. 그러면 어느 늑대가 이기는데요? 할아버지가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다죠. 그야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 항상 이기지.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 항상 이기지.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뜻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중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는 항상 자기 자신의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77절이며 오순절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믿음 주셨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권세도 없앨 수 없도록 직접 도장을 찍어주신 성령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신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 성령을 소멸치 말라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하면요, 먼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생각하게 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남편을 사랑하시나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평안을 위해서 오래 참고 말을 해도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렇게 하시나요? 성령의 날, 성령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령님의 말씀을 소멸치 않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이웃에게 성령의 열매 중 단 한 가지만이라도, 다른 때 같았으면 한마디 그냥 퍼부었을 텐데,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이 말씀 때문에 입술을 깨물고 참고 손잡아주고 웃어줄 수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감사의 예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소멸치 말라. 에베소서 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목장에서 하나가 되는 것, 마음이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것이 성령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 되기가 쉽습니까? 부부도 하나 되기 어려워요. 부부도 하나 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니까요. 뭐 결혼하기 전에 청춘 남녀가 만나서 연애할 때는 아이고 자기 좋을 대로 다 해. 이거 이러다가 결혼해서 살아보라지요. 그냥 넘어가도 될 일인데도 별것도 아닌 일에 그냥 왜 그렇게 열들을 내는지. 이 맥추절, 77절, 오순절의 주인공이신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하면,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성령 충만 받으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성령님께서 다 알아서 하나로 이렇게 하나 되게 해주시는 그런 것이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또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주고
또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라는 것입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어서 그냥 한마디 퍼부고 싶지만 오늘 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참습니다. 웃어줍니다. 져줍니다. 자존심 내려놓고 상대방을 높여줍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술 문제로 고통받으시는 분이 계십니까? 술 때문에 가족들을 힘들게 아주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분이 계신가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술에 임박인 사람은요, 술을 끊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술에 중독된 사람이 술을 금방 끊을 수 있으면 누가 문제가 되고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자라고 할 때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너희 육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존재의 육체를, 이 더러운 육체를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술 먹고 간음하고 엉망으로 살아도 예수를 믿는다면 그의 몸은 이미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로 더럽히지 말고 더러운 것으로 더럽히지 말고 성령의 열매로 채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술에 중독이 되어서 끊기가 힘들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소멸치 말라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이 말씀을 받아 결심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힘들지만 내가 해볼게요. 기도하면서 참고 또 참으면서 가족들에게도 너무너무 참기 힘들어. 좀 도와줘. 기도 좀 해줘. 이렇게 몸부림칠 때에 성령께서 그를 도우셔서 성령을 소멸치 않으리라는 그 마음 가지고 신앙 가지고 이렇게 몸부림을 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어떤 예물보다도 더 크고 귀한 최고의 매추절 예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몸으로 드리는 산 제사가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77절입니다. 오순절입니다. 로마서 15장 3절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축복의 말씀을 드림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보혜사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